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을 가지고 그에게 지우셨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찾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도 4대 은행, KB국민, 신한하나, 우리은행 입출금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이르면 10월부터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들을 많이 봅니다. 송금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폰으로 은행 일을 보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은행원들의 일이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또 은행 수입을 위해서 지점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은행 지점들이 없어져서 생긴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우체국도 한참 가야 합니다. 시골에서는 우체국에서 은행 입출금을 하게 되면 편리할 겁니다. 예금도 하고 또 찾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100년, 150년 후에 바벨론 포로기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한 예언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이사야서 제3부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제3부를 소위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3부 중에서도 49장부터 57장은 하나님께서 구속자요 대속자인 메시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부터 57장까지는 모두 여호와의 종,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누가 믿었느냐고 합니다. 누구에게 한 질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히 그 수가 적습니다. 말세의 신자가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작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믿음도 없기 때문에 아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1절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사의 특별한 개입을 나타낼 때 사용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대단히 많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대단히 많이 행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보다 기적을 많이 행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우리는 뭐든지 간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산불이 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가뭄이라고 했습니다.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주십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재앙입니다. 비를 적절히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화, 금, 토에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전쟁이 끝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지난 3월에 있었던 전쟁 중에 당했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2층에 살고 있었는데 3층에 펑 소리가 났습니다. 3층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나자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먼지가 잔뜩 들어왔습니다. 앞이 뿌옇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큰 폭발이 있을 때에 입을 열어야 고막이 파열되지 않는답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폭탄이 떨어져서 아파트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외벽이 다 날아갔습니다. 창문이 다 깨졌습니다. 마침 방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있었습니다. 그 매트리스 위에 부인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먼저 사람들 위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이 그 위에 떨어져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파편이 남편의 머리를 져서 남편은 다쳤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외벽이 다 날아가고 창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추위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아파도 아픈 걸 느끼지 못할 만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는 앞유리가 날아가고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차들은 피난가면서 차문을 열고서 운전을 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지 않으면 도망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이 탱크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자가용을 짓밟고 지나갔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탱크가 지나가면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소리만 나도 놀라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정신과에서 안정제, 수면제, 항우울제를 줘서 먹고 있답니다. 약소국은 자기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참합니다. 주로 우리나라 땅이 그런 땅입니다. 우리나라 근방에서 하는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강대국들은 자기 땅에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위급하면 핵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궁지로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때도 러시아 땅에는 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고 주는 겁니다. 괜히 러시아에 쏘았다가 핵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러시아를 봉쇄함으로 다른 나라들도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가 인상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바이든 인기도 막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6.25가 일어날 때 북은 전쟁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냥 이승만 대통령은 입만 열면 북진 통일한다 그러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북진 통일을 해. 전쟁이 일어나면 쭉쭉 밀려 내려오는데요. 미국이 무기를 주질 않았어요. 하도 그래서 하니까. 북진 통일한다니까. 지금도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상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상대만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재래식 무기는 물총이고 핵은 권총이라고 그럽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폭탄이 떨어지면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핵폭탄이 떨어지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에 이겨도 전쟁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전쟁에 지면 모든 걸 다 잃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전쟁에 패해서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잘 유지하면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라도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90세 되시는 영국의 원로가 되시는 분이 오늘 아침에 그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 위험이 있다. 그러나 서두르면 안 된다. 100년 뒤든 200년 뒤에든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그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간구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을 두고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2절과 3절에서 그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그는 메시아입니다. 2절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그랬습니다. 어린 나무 같다고 합니다. 끊어져 단절되어버린 나무 밑둥에서 새싹같이 연약한 존재로 움트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멸망한 다윗 왕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2절에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이 탄생한 시대는 인간성이 상실되고 아주 부패한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BTS가 단체 공연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세계 제일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휘파람 불면서 설렁설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개인 생활들을 다 희생해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행복하게 즐기면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경지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즐기면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았습니다. 메시아의 길, 하나님의 종의 길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쉽고 편안하고 고통이 없는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도 행복을 느끼면서 늘 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성장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말들이 사는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또 목수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외적인 모습이 인간들이 보기에는 별로 흠모할 만한 매력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 오셨을 때에 완전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면만 보고 환영하지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배척해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남을 판단할 때에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외모를 중시해서 그 성품이나 인격을 간과하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육체에만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 염색한다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 된다고 젊어집니까? 머리카락을 검게 염색하면 젊어 보일 뿐입니다.
머리카락이 희지만 나는 아직도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젊게 씩씩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하면 자꾸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먹었지만 아직 나는 청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청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한 겁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나의 외모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쓸데없는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매우 천대받는 삶이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1m 이상 떨어져야 되잖아요. 길 가다가 또 사람 만나면 얼굴을 돌리잖아요. 감염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문둥병자를 길 가다 만나면 외면했습니다. 감염되지 말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문둥병자와 같이 철저한 외면을 당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민의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외면을 받으셨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임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멸시해서 복음을 전해도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들이 볼 때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구 대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단죄해도 항의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새는 변호사를 사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을 지켜주게 합니다.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도 자신이 할 말이 다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세상은 좋습니다.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되죠.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변호사 살 돈이 없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영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당하고만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잘 못합니다. 발부둥치면 자기만 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당하기만 하셨습니다.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성천하게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 많아서 그걸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다 보관할 수 없다고 할 만큼 많은 일을 하셨는데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를 보고서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긴 사람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의 것입니다. 진 사람, 패자는, 죽임당한 자는 어떤 기록도 남기지는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패자가 아니고 성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사람이 4명이나 있어서 책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을 4사람이 각각 한 것씩 4권을 기록했습니다. 또 성령께서 수시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3절에 고통을 많이 겪었다. 예수님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끊임없는 슬픔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신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멸망에 이르게 된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온갖 고난으로 인해서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은 그들이 지은 죄값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슬픕니다. 예수님은 잠시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3절에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로서
질병을 앓고 계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인간들과 똑같이 느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4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인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신 것도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후에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비방했습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일을 쉽게 판단하고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리어 내가 이것을 모르고 있는 뻔뻔스러운 일은 없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사람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서 사실을 알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영원히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4절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슬픔은 내적, 외적인 아픔과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정글 속에서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물 속에는 육식성 포악한 물고기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강에는 육식성 물고기는 없어요. 동물을 잡아먹는 물고기는 없다. 예, 안전하죠. 우리나라 바다에는 육식성 물고기가 없는데 최근에는 간혹 바다에 상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물속에 빠지면 육식성 물고기들한테 뜯어먹혀서 죽임당하고 맙니다. 선교사님은 그 강을 건너지를 못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몇 명의 원주민들이 가축을 몰고 강을 건너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어떻게 그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이 강을 무사히 건너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다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사히 강을 건너가고 싶으면 우리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원주민들은 가축 한 마리를 강물 속에 먼저 던져 넣었습니다. 물고기들이 그 가축을 뜯어 먹으려고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강을 건너갔습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하나도 희생당하지 않고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5절에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찔림은 가시면류관과 목과 창에 찔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약함 때문입니다. 허물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죄악의 근원입니다. 악함은 죄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범죄합니다. 십계명을 어깁니다. 죽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 빼앗아갑니다.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고집이 세워서 제멋대로 배회하기를 좋아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에 각기 제 길로 흩어져서나 라고 했습니다. 죄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본능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합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여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으킨 자를 두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도 악과 불의에 항복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6절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 사람이 짓고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공도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묘사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지은 죄대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죄의 대가를 모두 지우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계속 사역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자랑도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기 전에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죄를 가진 채로 성찬식을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음식을 욕되게 하는 범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와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없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담대히 나아가므로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의 근원은 물질이나 이념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5절에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셔서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병고까지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병으로 인한 고통을 다 당하셨으므로 우리의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이 당해야 될 병고를 예수님께서 직접 대신하셔서 다 당하실 것이므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성경여인은 병고침 받는 것, 신유를 강조합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병에 걸리지 않고 또 병에 걸렸을 때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사고 기도하고 병을 고쳐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어떤 병도 고쳐주십사고 간구할 수 있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하는 병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니까 병에 걸리게 하는 일들을 해도 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나 보자고 하면서 병에 일부러 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유일한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악한 인간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은 구세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비포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셨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다 그럽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영광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길을 가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길을 가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거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성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허들보다 내일이 더 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들리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의 죄에 가르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모든 면에 흐르게 있는 백신과 치료가 나오고 지동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적으로 저렴해지고 오미크론병을 잘 이겨내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교교회가 만군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비가 필요한 것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 지표들이 적자에서 억자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혜를 가져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